이스라엘의 절기들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성정이 비슷해요. 사람들의 저희 성질이 비슷합니다. 열정이 있고 적극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처럼 뜨겁게 통성기도하는 모습 만나기 쉽지 않은데 이스라엘 통곡의 벽 앞에 가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지금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차 세워놓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한국 아니면 보기 어려운데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성질이 비슷해요. 그런가 하면 나라의 로케이션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동서남북으로 열강 가운데 놓여 있는 나라잖아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라고 하지요. 이스라엘도 사방에 강력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인 거죠.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써간 역사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닮은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에 광복절이 있죠. 이스라엘 일제 강점기를 벗어난 광복절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절 같은 날, 그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폈던 말씀 무교절을 먼저 잠깐 기억해 보시죠. 여러분, 무교절을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고생을 추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속한 순종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저들이 다른 빵을 먹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Before and after라고 하잖아요. 광고 보시면 운동을 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수술을 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약을 먹기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하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운동을 하기 전과 후가, 수술을 하기 전과 후가, 약을 먹기 전과 후의 모습이 똑같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언가 운동을 잘못한 거죠. 무언가 시술을 잘못 받은 것이겠지요.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야 그것이 맞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후의 삶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러면 무언가 이상한 거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요. 아멘.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그분으로 인해 이제 이런 비포와 애프터의 모습이 분명해지는, 주님으로 인한 전환점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6월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무교절을 나누었는데 오늘 무교절을 나누고 오늘 6월절을 나누는데요. 사실 6월절은 무교절 앞에 위치합니다. 본문 5절, 6절 보시면 첫째 달 열 나흔 날, 이 첫째 달이 유대력이거든요. 니산월을 얘기하는 니산월의 14번째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계산할 때요,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이 내리면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여겼거든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열 나흘 날 저녁에 여호와의 6월절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의 시작으로서 6월절이 자리한다는 거예요. 무교절이 출애굽 이후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그런 맥락에서 6월절은 출애굽 사건 자체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절기가 무교절이라면 이제 출애굽 그날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그날이 6월절이었다는 거예요. 6월절과 출애굽 사건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겠지요. 그러면 출애굽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은 한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거듭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강박한 바로는 이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10개의 재앙, 피게이파, 온도구매, 암장 이렇게 외운다 말씀드렸는데 10개의 재앙이 그 땅을 덮지요. 이 재앙들이 순차적으로 그 땅을 휩쓴 다음에 경험한 것이 출애굽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재앙들이 하나 둘씩 이 땅을 휩쓰는 장면 말입니다.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 땅의 모든 초생자, 장자들을 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을 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유월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문 밖에 나가지 마라. 그러면 이 피를 보고 여호와께서 멸하는 자 사자로 하여금 그 문을 넘어가게 하여서 이 재앙을 면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유월절이 넘을 유자에 건널 월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넘을 유 건널 월이에요. 넘어서 건너가는 날 유월절인 거죠. 히브리어로도 페사흐라고 적혀져 있는데 지나가다, 뛰어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패스오버도 마찬가지예요. 뛰어넘는 날, 지나가는 날, 이 유월절인 거죠. 이 말씀 이후에 정말로 그 땅에 10번째 재앙이 임하였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면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감격을 누리게 되죠. 이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 이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날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광복절 같은 날이거든요. 가장 큰 기쁨의 잔칫날이라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축제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전 세대마다 각자의 일들이 있었어요. 유대력 첫 달인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인데 아이들은 전날부터 누룩 제거 놀이를 시작합니다. 누룩이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이스트, 효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누룩이 들어간 빵 조각, 빵 가루를 없애는 거예요. 집 전체를 뒤지면서 한 해 동안 먹다가 부스러기 떨어진 모든 것들을 다 긁어 모아 없애는 거죠. 일종의 대청소 같은 날이었는데 일부러 부모들은 누룩 들은 빵을 주머니에 넣어서 10개까지 집 곳곳에 숨기면서 아이들에게 그걸 찾게 하였다는 이야기도 해요. 일종의 보물찾기를 한 거죠. 그렇게 아이들은 하루 종일 집안을 뒤집니다. 여성분들은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을 내어다가 씻기 시작해요. 일종의 정결례를 하는 거죠. 모든 접시를 씻고 정결례를 해가면서 새로워짐을 다짐합니다. 자연스럽게 가정안 대청소가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성전에 가서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이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살된 양이 최소한 25만 마리 이상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상당했으니까요. 가정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아야만 했다면 25만 마리 이상의 양이 이날 다 도살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잡은 양을 이제 가지고 와서 저녁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만찬을 나눕니다. 그 만찬을 세데르라고 불렀어요. 세데르라는 말은 질서란 의미인데 순서가 정해진 식탁, 순서가 정해진 식사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보시면 26절 27절에 이후에 너희가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자녀들과 함께 그날을 추억하고 그날을 설명하는 날이 이날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데르 만찬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먼저 식탁에 촛불을 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쓴 나물과 무교병과 양고기를 내어놓고 만찬을 나눠요. 그리고 나서 하가다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가다의 시간은 어떤 것인가? 먼저 그 집의 가장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백성이 오래전 경험했던 출애굽의 역사를 추억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아이들이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들을 한 거죠. 그럼 어른들이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주고, 그리고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이게 하가다예요. 그렇게 온 가족들이 모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시간, 그런 절기, 이게 유월절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구원받은 감격을 나눴던 날,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유월절을 예수님과 연결하지요. 성경을 보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날 밤 감람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에게 잡혀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형을 당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유월절 만찬부터 유월절 다음 날의 역사로 이 일을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 준비날에 만찬이 있었고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를 계산한 차이가 조금 있어서 이런 다름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 날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출애굽 때의 심판을 면하게 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심판을 넘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서는 그래서 유월절이 그렇게 그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경험한 날, 그날이 유월절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몇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유월절을 묵상하면서 이날의 역사를 통해서 악한 세력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시작. 죄는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죄가 애굽을 나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새삼 실감합니다. 기억해 보세요. 왜 10개의 재앙이 그 땅에 내려야만 했습니까? 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라야만 했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 백성들을 쉽게 놓아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로가 첫 번째 재앙 후에 곧장 출애굽을 허락했더라면, 그 땅의 모든 물이 피가 되었을 때에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속히 나가라 말했더라면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계속되는 재앙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이 백성들을 붙들고 놓아지지 않습니다. 그들을 풀어줘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독하게 붙들고 늘어지는 저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바로가 그랬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 원수, 마귀는 우리를 쉽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죄와 유혹으로 우리를 얽어맵니다. 쉽게 보내주려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죄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 죄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각종 중독과 혼미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옥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목졸라 오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죄가 우리를 쉽게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죄가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였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잡초가 자라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원수가 우리 마음밭에 이런 가라지를 뿌리는 거죠. 로마서 7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바울 아닙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할 능력은 나에게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해지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자꾸만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원수가 날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 공격이 쉽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저의 공격이 집요하기 때문에 그런 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창세기에서 시작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던 이 인간의 죄가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고 집요합니다. 우리를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요. 10번이나 이 백성을 보내지 않은 바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죄는 그러므로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잠깐 애굽에 있지만 언젠가 나갈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잠깐 애굽에 갔다 오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오해입니다. 애굽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바로가 우리를 놓아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원수가 있답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놓아주려 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죄가 무서운 거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들려오는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원수가 놓아주려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스스로 출애굽할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놓아주지 않으려는 바로와 스스로 출애굽할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이 상태면 애굽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 땅에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신 것을 확인합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강팍한 애굽의 바로에게 10번이나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개구리 떼, 모든 늪에 있던 개구리 다 불러 모아서 못에 나오게 하시고, 파리를 보내시고, 메뚜기 떼를 보내시고, 우박을 내리게 하시고, 그 땅의 모든 빛을 거두심으로 바로에게 거듭해서 요구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놓으라. 계속해서 거절하고, 계속해서 고집 피우고, 계속해서 강팍함으로 반응하지만 그 바로에게 주님 끊임없이 요구하세요. 내 백성을 내놓으라.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에 죽음의 심판을 내리시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당신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과정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을 위해서 말입니다. 노예로 살던 그 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없습니다.
출애굽은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열심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거룩의 결과도 아니에요. 무교절이 새로운 삶을 향한 거룩한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룩을 제하는 것처럼 죄를 제하는 결단이 무교절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무교절을 지키고 나서 그것 때문에 유월절이 온 게 아닙니다.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이어지잖아요. 거룩의 결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교절이 먼저가 아니라 유월절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였고 오늘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7장 3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라고 선포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본문의 에브라임, 본문의 이스라엘, 하나님께 패역하고 반역했던 사람들 말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던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절대로 저들을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너희를 향한 열심히 불붙듯 하여서 이 구원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어린 양이 구원받은 것이 이 양이 스스로 주인을 찾은 결과가 아니었다 합니다. 이 양이 돌아온 결과가 아니었다 합니다. 주인이 이 양을 찾고 찾음으로 결국 이 양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확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를 기억하며 우리의 매일이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열심으로 출애굽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념하는 날 유월절인 거죠.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우리를 놓지 않으려 했지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출애굽 즉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내 삶에 주어진 구원, 놀라운 은혜이고 소중한 선물이죠. 그 은혜의 주인공이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이를 면하기 위해 어린 양을 잡아 임방과 설주의 그 피를 바르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혹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설마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설마 어린 양의 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그분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잡지 않았던 이가 있다면,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 피와 무관한 모습을 머물렀던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여러분 그날 그들은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유일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일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깨달아요. 그것이 그분의 보혈을 내 삶 가운데 바르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를 내 삶 가운데 인정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농담처럼 10원에 뭐 1원 빼면 구원이다 이런 말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농담거리를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이 땅에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갈 때는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마주하면, 인생의 마지막을 가까이 느끼기 시작하면 구원은 포기할 수 없는 은혜. 구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구원이 없다면 너무나 절망이고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구원은 내가 꼭 받아야 되는 은혜이고 누려야 되는 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혈을 내 삶과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분의 열정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나를 위해 일하신 거예요. 그럼 이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그분의 보혈을 내 삶 가운데 바르는 자, 그 십자가를 내 삶 가운데 세우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혈을 내 삶 가운데 바름으로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남들이 판단하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나와 주님 사이에 내가 주님께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주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내 삶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세요. 예수의 보혈이 내 삶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 삶의 능력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 번만 인사해 주세요. 예수의 보혈이 당신의 능력입니다. 시작. 예수의 보혈이 당신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월절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원수의 공격과 죄의 권세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이 주어진 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날을 기념하는 날, 이 날이 6월절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날들이 이 감격과 은혜가 있으므로 매일매일을 6월절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히 답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한 6월절 어린 양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믿음을 통해 그 놀라운 보혈의 감격과 은혜를 의지하고 이를 통해 날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6월절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